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리 본 모세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뭐예요? 미리 본 모세. 모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가 보고 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금방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만남.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모세는 어렸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시대가 딱 태어났는데 무슨 명령이 있던 시대였어요? 유아 살해 명령이 있던 시기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처럼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아는 세대가 아니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같이 거주하고 풍성하게 응답을 누렸던 시대가 지나고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처럼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가뭄 때문에 와서 이주해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하니까 번성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보니까 이협이 되는 거야. 이 나라가 너무 이 민족이 강성해지잖아. 그럼 우리에게 이협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예처럼 부리고 우리가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번성을 하니까 명령을 내렸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아 살해 명령. 이거 법적으로 정해버린 거야. 남자아이의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죽이라. 던지라. 명령이 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네 가정에서 네 엄마와 네 아빠의 기도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태중에서 이제 잉태가 되고 나하고 보니까 사내아인 거야. 그럼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 죽어야 돼.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석 달 동안 계속 이제 키웠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소리가 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를 묶어서 갈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쭉 흘러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누나가 미리암이 따라가 본 거죠. 어떻게 저것이 되는가 하고 그때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엄마 아빠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흘러서 나일강가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갔어요? 흘러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이제 이 아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적발되면 이제 죽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 근데 흘러 나일강가를 갔는데 마침 흘러 갔는데 어디로 딱 갔냐.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현장으로 싹 갈상자가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공주가 보니까 뭐가 떠내려왔어? 저게 뭐야? 보니까 히브리인의 남자인 거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마침 이제 미리암이 보고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공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 그렇게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키워주고 그렇게 해. 그러니 누굴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귀하게 키워서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왕궁으로 가게 돼서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사실은 모세가 자랐었어요. 모세는 사실은 어디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모세는 미리 뭐를 봤어요? 왕궁에서 중요한 정치, 권력, 세상 문화를 많이 습득한 사람이에요. 미리 봐버렸어. 모세가 뭘 봤어요? 왕궁에서 세상을 봐버렸어. 세상. 정말 배워야 할 거. 규범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나 그리고 법률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이런 학식이나 지식이나 왕궁의 왕자의 어쨌든 공주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왕궁의 법도를 따라서 중요한 것들을 배운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뭘 봐버렸어요?
히브리인 사람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학대받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도 알았겠죠. 내가 히브리인의 남자라는 것들을.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그 혈기가 탁 해가지고 남들 모르게 그 학대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쳤는데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뭐가 돼버렸어요? 살인을 해버린 거야. 본인도 모르게 혈기로 인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어요? 이제 도망을 해서 이제 미디안 강야 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미디안에서 이제 도망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생활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을 했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까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서 타고 있는데 사그러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니 신을 벗어라. 거룩한 산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갈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세는 이때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최고 중요한 인생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뭘 붙잡게 돼요? 사명을 붙잡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에 돼 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있는데 이제 애굽이란 나라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라? 빠져나오게 해라. 출애굽. 이것을 할 지도자로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딱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뭘 봤어요? 미리 봤어요. 우리 민족은 출애굽해야 돼.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버티기 작전 했잖아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못 갑니다. 그런데 안 되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가게 하시죠. 출애굽의 사명을 본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세요. 근데 그 사명이 미래가 언제 열려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내 생각,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문서도 전달할 수 있어요. 말.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힌트가 강한데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핸드폰. 띵동댕. 휴대폰. 휴대폰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기능을 하잖아요. 통화해요. 대화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직접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영상 통화하면 볼 수도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럼 볼 수도 있어요.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달하고 작성할 수도 있어요. 기초적인 거는 다.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 휴대폰의 기능은 뭐예요? 최고 기능은 뭐예요? 소통. 소통할 수 있어요. 정말 이 휴대폰이 발달로 인해서 사실 원거리에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엄청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엄청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이 소통이 휴대폰의 제일 편리점. 처음에 나왔을 땐 너무 고가라서 사람들이 저걸 몇 명이나 살까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다 있어요. 우리 보겸이 5살인데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엄마 저 휴대폰 언제 사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사줄게. 키 크면 사줄게. 그랬더니 엄마 고맙습니다. 미리 고맙습니다. 휴대폰 벌써 5살인데 휴대폰을 원해. 지금 얼마나 이 휴대폰이 문화 속에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휴대폰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아요? 소통.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누구와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요? 영적 통신망에 뭐요? 파수꾼.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마음도 소통이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래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서 그걸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답을 얻고 결론을 얻고 나갔던 것처럼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 소통의 파수꾼이 되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영적 소통의 파수꾼이 되었던 거예요. 미리 출애굽해야 할 걸 봐버렸어. 두렵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미리 봐버렸어. 가야 할 길을 봐버렸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가야 하는 걸 알아버렸어요.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미리 봐버렸어. 모세가 사명을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증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안 믿을 거다.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놓아줄 거다. 네가 이적을 보이고 내가 여러 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할 때 그래도 안 보내줄 거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보내줄 거다. 사실은 그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재앙이 올 것도 하나님이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줄 걸 알았어요? 완악해질 걸 알았어요. 그게 성경에 미리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가 미련하게도 재앙이 계속 오면 바로 보내줘야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갈수록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완악해졌어.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져. 강해져. 악해져.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장자. 이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잖아요. 모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 구원의 비밀을 붙잡은 자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이거를 지키면 넘어가고 이걸 안 지키면 안 넘어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이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이미 들었거든.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가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째 장자는 다 하나도 죽음을 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이곳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들이 다 짐승부터 다 죽어져 나갔어요. 이후에야 바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라. 빨리 가라. 그러고 보내준 거예요. 미리 본 모세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보고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미리 보고 가지만 응답받을 건 보이지만 가는 길에 현실과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뭘 더 줬어요? 모세에게 미리 능력도 줬어요. 지팡이를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보라. 던져보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보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넣어보니까 깨끗해졌어요. 네가 이 증거를 가지고 가라. 바로 앞에 나가니까 바로의 맨 처음에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나오게 하고 그것까지는 따라서 했죠. 근데 결국은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그 뱀들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증거를 보여주고 계속 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졌더라. 세상은 완악하였더라.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완악한 걸 보고 가면 같이 넘어져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능력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또 누구의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은 안 하지만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해요? 부모님과의 만남. 근데 어쨌든 부모님과의 만남은 이거는 필연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보니까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흑암을 결박하라 이랬는데 요새 들어서 이 메시지를 저는 붙잡았어요. 상처를 결박해라.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중요할 때 역사를 해요. 중요한 응답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사모님은 생각해요. 아, 상처를 결박하라. 이 말이 조금 생소하지만 흑암을 결박해라 이런 말은 알았지만 아, 상처를 결박해라.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의 이름을 결박해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이거는 무조건 감사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이건 감사해. 이건 나의 배경이고 발판이기 때문에 감사가 돼야 돼요. 사모님은 솔직히 아빠가 일찍 우리 복염이만 할 때 미리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 사랑으로 갔는데 엄마가 사랑은 많이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해야 하니까 항상 나가 있었어. 항상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사모님은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무한 감사가 있어. 우리 엄마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막 감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해. 근데 막 잘해줘서라기보다 감사해. 잘도 해줬지만 감사해.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무조건 감사야.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만남 중요하잖아요. 친구와의 만남. 친구 만남 중요해요. 또래 문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어요. 한 번씩 목사님이 저보고 친구 없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진짜 영적인 친구가 너무 중요하고 영적이면서 육신적으로 통하는 정서가 맞는 친구가 있거든요. 영적인 건 통하는데 정서가 안 맞으면 이것도 참 난감해요. 근데 영적으로 통한 데다가 정서적인 거나 생각이 공유가 된다. 그럼 최상이지, 최상. 이런 만남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고 기회가 많아. 만남이 있을 기회가 너무나 많아.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만남. 우리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우리 시우 선생님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일단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 열정도 있고 보면은 이렇게 막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만남들이 참 중요해요. 나를 한번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사모님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지금도 항상 기억나는데 이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막 특별히 특출나지도 않고 하는데 좀 특별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볼 때 그 선생님을 계기로 내 인생에 조금 많은 걸 많이 스스로 내가 많이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 두고두고 보면 이 선생님이 믿는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선생님이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만남들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정말로 지나고 보면 다 이런 만남들을 주세요. 이런 만남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번 내가 진짜 만난 건 만났지만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제 만났지만 오늘 소통 안 되면 오늘 답답한 거야. 계속 통해야 하잖아. 계속. 그죠? 영적 소통이 중요해요. 모세가 이 응답을 계속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단이 이제 정식기도. 내가 다니엘은 3번이지만 한 번은 내가 정식기도에 성공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정식기도의 이 맛을 보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증인이 돼야겠다. 이게 지금 결단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2021년도가 되었는데 기도 제목 다 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씩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지? 점검 한 번씩 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모 권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사모님도 해보세요. 이 맨날 새해 말씀 제목을 탁 적어놓고 이게 얼마나 성취됐는가 확인해보고 확인되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막 그러면서 자랑하시더라고. 나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멘 감사하다. 그렇게 응답이 돼야지. 정상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친구들도 진짜 어떻게 해요? 내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 내가 했던 거 이런 거를 갖다 찾기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벌써 와 있는 것도 있어.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응답을 받은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미 와 있는데도. 그래서 기록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묵상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영적 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랩런트들이 진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되어져야 할 게 3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뭘 준비해야 돼요? 237 선교 시스템. 우리가 237 전체 다민족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237 전체를 보고. 이거는 중요한 이슈면서 시대적인 문제이면서 과제이면서 미션이에요. 237을 향한 우리의 관심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건가, 어떻게 연계할 건가, 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이 이것이 나의 업하고 연결돼도 굉장히 나중에는 이게 튀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37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교류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관계되는 업이 나하고 관계된다? 그러면 이 업은 살아나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치유. 왜냐하면 사모님부터도 상처가 있어. 이런 것들,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감사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시스템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 치유되어지고 또 나름대로 또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구축을 하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방향을 잡고 이것도 업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메시지를 잘 묵상하면 나의 업이 나와요. 여기 속에 다 송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뭘로 자리로 가요? 우리가 서밋의 자리로. 서밋 시스템. 인재 시스템. 그래서 사모님이랑 목사님 항상 계획은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좀 세워져서 지역사회에 학교에 인재 장학금도 팍팍 내고 우리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도 좀 팍팍 장학금으로 좀 밀어주고 이게 사실은 소원이거든. 그래서 진짜 장학금을 왜 해요?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씨알이라도 모아가지고 정말 그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은 그림은 있지만 조금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재 시스템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서 성공한 랩런트들이 나중에 인재장학금 탁 해가지고 또 지역사회에 이렇게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아름다운 게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미리 보고 갔어요. 모세가 봤던 미리 본 그림을 큰 그림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의 그림을 보면서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을지라도 상처를 결박하고 흑암을 결박하면서 미리 보고 나아가서 영적 소통의 파수꾼 그리고 영적 소통의 파수꾼 또 뭐가 돼야 돼요?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누려야 돼요? 삼중직을 누리는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삼중직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그리스도는 무슨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참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축복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대사의 축복을 누가 누려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제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려주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삼중직을 감당하는 대사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서 서밋의 응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미리 보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미리 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통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영적 의사가 되어지고 치유의 서밋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